7월 16일 금요일 새벽 묵상.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은 달콤하나 결과는 고통스럽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며 유다와 열방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미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웃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그를 찾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이를 사신들에게도 주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줄과 멍에라는 것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절에서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칼과 기근이 전염병으로 벌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유다가 거짓 예언에 속아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평안을 말하는 거짓 예언을 듣는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짓 예언 때문에 멸망할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당시 상황은 유다가 주변 국가들과 단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여 속국에서 벗어나든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옳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방 국가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시 정황으로 보아 주변 국가들을 사신들과 담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행할 것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거짓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거짓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과는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달콤한 거짓 예언은 무엇인가요? 바벨론에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걸지 말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바벨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목술가나 꿈꾸는 자가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멍에와 줄을 매는 것조차 비참한 포로 상태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해할 리가 없고 심지어 유다 백성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라 하는 구절과 8절과 11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과 이어집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이 먼저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에서부터 교회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말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르며 살아가야 할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적용하며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는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가 적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들릴 때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생각은 옳지 않아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나 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거짓된 메시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순종해가는 삶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원활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박정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희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해 하옵소서. 김철우, 김현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철우 선교사님의 편두통 치료와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순회 선교단 본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김현희 선교사님 우리 학교 교사 사역과 또 8월 말 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유영애 권사님의 어깨인대 손상이 잘 회복해 하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